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희망찬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인간은 작은 희망으로 큰 고통을 이기며 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사실 그 작은 희망이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작은 희망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작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희망 고문을 당하는 중이다 라고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편이십니까? 저는 그 차이를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작은 희망으로 큰 어려움들을 이기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좌절로 살아갈 수 있겠죠. 영어 단어 중에 nowhe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N-O-W-H-E-R-E nowhere. 불신의 눈이죠. 근데 그거를 반을 딱 자르는 겁니다. now, here. 똑같은 스펠링인데 어떻게 보면 nowhere.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그 단어를 살짝 나눠 놓으면 now, here. 여기 하나님 계셔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소망으로 큰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분입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묻는 질문도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제가 아는 LA에서 제법 교회가 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는 가난한 성도가 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졸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탈해체 믿음. 믿음을 다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 믿음이라는 것만 간직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활은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컴바인 월드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신앙이라는 것과 라이프, 생활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한국말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내 삶을 분리시킨다.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어떤 그 느낌이 없는 삶. 이게 진짜 크리스천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삶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끔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디메오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는데 그 여리고 앞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그 인물의 특성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남들 앞에 구걸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조용해 조용해 막 꾸짖습니다.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면 좋겠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거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빡빡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간절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간절함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저는 죄송합니다만 요새는 제가 나가서 육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할 시간적인 아니면 체력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지를 않아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나음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외치는 사람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많지 않았을까요? 왜? 군중들이 그를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만 5,000명이래잖아요. 장정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봐달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겠느냐고요. 이거를 오늘날로 확대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 하나일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을 정도의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면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간절해? 그러면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을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간절함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바디메오가 언제까지 소리 질렀을까요? 아마 못 만났어도 상관없이 계속 소리 질렀을 거예요. 눈뜨게 해줄 때까지보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죠.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만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함은 누구의 시선을 끄는 거다?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나와 일치시키는 거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0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막연하게 간절함이라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힌트가 있어요. 4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길가에 앉았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사람은 수천의 군중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길가에 맹인이 앉아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의 할로윈데이 때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몰릴 때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일이에요? 무엇과 같은 일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목청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는 무슨 각오를 했다? 죽을 각오를 했다. 길가에 나가지 않으면 그 길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길가에까지 가서 그 따라오는 군중들을 온몸으로 맞이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간절함은 그냥 간절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목숨까지도 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으셨습니까? 섬뜩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라,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해라, 그런 뜻이 아닌 거 알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여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간절함의 불꽃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뭐냐?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52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 믿음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서 보신 것이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에 무엇을 더하고 있은 거예요? 믿음을 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위에 간절함을 더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즉 바디메오의 믿음을 설명한다면 한쪽은 간절함, 한쪽은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맞추셨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거 중간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갑자기 렌트비를 5,000불에서 3,000불로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찬양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 집회를 가서 이제 찬양팀하고 같이 막 찬양을 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찬양을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교인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는데 눈물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다 말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예배자예요. 잘났다고 서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새로운 장소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이제 한 달이라는 준비 기간을 통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구절절 말로 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걱정 보따리 다 싸매고 다시 가는 거 아시죠? 왜? 한 번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기도하다가 같은 기도가 또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계획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염려는 아니에요.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고요. 의심은 뭐예요? 안 될 걸.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힘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넌 틀렸어.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그를 세워가시는 방식도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합니까? 이 소경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장벽이 있었음에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간절함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굽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그는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모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있나요? 왜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죠? 내 문제는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굴까? 바디메오는 누굴까? 오늘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바디메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바티마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이고 있는데, 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오늘 보면 46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찾아봤죠. 헬란말로 찾았을 때는 재미난 말이에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귀하게 여긴다. 디메오라는 말이 귀하게 여기다, 존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메오, 파티메스라고 하는, 티메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일 때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가져가면 타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성사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타메는 무슨 말이냐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라는 뜻이.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말을 히브리적 해석으로 하면 불결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대칭되는, 어쩌면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개의 정의를 성서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의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결한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 거죠. 바디메오는 누구 얘기더라? 내 얘기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나의 모습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예요? 죄악된 나. 바디메오의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내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딱 짚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더라? 믿음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야 내가 너를 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가 없죠. 그렇죠?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 근데 그 응답 안 해주심이 하나님의 응답이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간절함, 또 한쪽으로는 믿음, 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멋있어요. 바디메오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52절로 다시 가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죠.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어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곧 따르니라.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시죠. 누가복음 8장에는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곧 따르니라. 그런데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야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이 여인이 덜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8장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곧 따르니라 그 말 앞에 항상 따라왔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중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딱 무릎을 꿇어요. 내가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을 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과 연결되어진 부분이죠? 믿음과 연결되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출발이 어디로 연결되더라? 곧 따르는 이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죠.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될 게 왜 예수님은 모두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정말 He's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는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먼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막 이제 속으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가 죄사함을 하고 저저저 막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정으로 보이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심을 보이고 싶어 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 혹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내 영을 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무엇이 소중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지? 제가 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애지간한 사람들보다는 음악을 잘했었던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을 만큼 잘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 목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런 목소리를 가져가 주세요. 세상에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참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그때에 성대 결절이라는 것이 오면서 갑자기 찬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소프트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내요 이제. 성대 결절로 인해서. 찬양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한계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멋모르고 교만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거두신다라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말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수영선수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제 이런 질문으로 갑니다. 바디메오가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곧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살까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만큼, 자기가 말을 했던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앙인들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젊었을 때죠. 한양대학 병원에서 노래선교단을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 한양대학 병원 전층을 오르내리면서 찬양팀 한 20명이 아카펠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환상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호를 따라가면서 음이 퍼지는데 이 공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무반주로 합창하는 거, 중창하는 거는 보편화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뭐 정신병동으로 지나가면은요 안에서는 천사가 왔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선배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입원해 있었어요. 반죽음이 돼서 들어가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회복실에 나와 있을 때에 저희가 찬양을 했더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청년의 회장을 지내던 형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제 내가 태어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3달 못 가더라고요. 3달 못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그 선배는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나도 같이 소유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만큼 모든 것이 미달인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역을 10여 년 전에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러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어디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 사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17명이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식당에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술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딱 테이블 앞에 놓더니 이 목사 기도 좀 하지 그러더라고요. 술을 딱 갖다 놓고 뛰어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나왔습니다. 물론 술을 먹은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술, 담배가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금기 중에 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거 이외에도 그분은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저를 방해했습니다. 내가 주는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돈 쓰고 다니냐고. 제가 일해서 벌은 돈인데 내 돈 쓰냐고. 참았습니다. 그냥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제게 응답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감히 내 목소리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교만한 나, 재능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만했던 나, 그러한 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제가 깨달은 새로운 개념은 이겁니다. Displayed person. 진열된 삶을 사는 사람. The people who is displayed.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라고 어려움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저런 면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은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곧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묻습니다.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따른다고 하는 말, 이 말은요, put on his step이에요. 그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 되어 따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으면서 간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의 삶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정리해볼까요? 주님이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죠? 간절하냐? 간절하냐? 내가 너를 찾아야 할 만큼 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줬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때에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무쪼록 바디메오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불결한 자의 아들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바디메오는 나다. 나는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마음에 두고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디메오